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비가 오고 날씨가 추웠지만 그래도 들판은 굉장히 푸르러지고 또 아까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도 이쁘고 산도 이쁜 이제 그런 또 시절이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춥다고 이렇게 웅크려 두시지 마시고 또 이렇게 좀 여유롭게 또 준비된 어떤 그런 천연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시면서 또 이 겨울을 좀 잘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가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냥 이맘때가 되면 왠지 마음이 좀 이렇게 들썩들썩 거리기도 하고요. 또 거리에서 들리는 어떤 캐롤 소리라든지 또 어떤 장식기 꾸며놓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왠지 그냥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은 그런 날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좋은 기분은 그 날의 핵심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셨다라는 이제 그런 배경이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법한 장면이 바로 이제 이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그 로마의 호정령에 따라서 이제 그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게 되었죠. 근데 베들레헴에 보면 여기 사간이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아무리 그 여관들을 다 둘러봐도 여관에 빈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내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막 지금 막 그냥 애가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막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겨우겨우 어디를 빌리게 됩니까? 마구간. 그래서 막 소나 말이 있는 그 마구간 그리고 그 구유 이렇게 지푸라기 이렇게 먹을 거 두는 그 구유에서 겨우 나셨다라는 거예요. 참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좀 안타깝죠. 뭐 지금 시대라면 아니 거기 얼마나 세균이 많고 지저분한데 어디서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다가 다 죽는다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오죽했으면 그렇죠? 오죽했으면 거기서 났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 기억 속에서는 야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아무도 모를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 아무도 몰랐는가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러니까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미리 다 해두셨는데 이제 그런 기별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제사장인데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사가랴는 누구냐면 침례 요한의 아버지였는데 이스라엘의 절기에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럼 성전에서 뭐 양을 잡고 자기 회개도 하고 뭐 많은 이제 그런 영적인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징조 가운데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딱 못하게끔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6개월 뒤에 침례 요한이 나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 하냐 했을 때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갑자기 말이 터진 거죠.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그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소스가 됐다라는 거죠. 내가 그동안 왜 말을 못했는지, 그리고 내가 다시 지금 왜 말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떠한 존재인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가랴 신분이 뭡니까? 제사장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소문에 민감한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침례 요한의 어떤 그 역할이 뭡니까? 메시아의 탄생을, 메시아의 시작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이었죠. 또 목동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요. 그때에 목동들이 찾아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성경을 좀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누가복음 2장의 후반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셨어요. 별을. 정말 큰 별을 보여주면서 이제 목동들은 뭐 하냐면 낮에는 뭐 다 양을 치고 양의 먹이를 이렇게 따라서 이동하는 그런 하지만 밤에는 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별을 보면서 당시 이제 메시아가 언제 태어날 거다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고 있는데 정말 이제 그 별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천사가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거라는 얘기를 해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처럼 무슨 뭐 포스트 몇 번 거리에 있다 이렇게 딱 얘기해주면 딱 좋을 텐데 그냥 베들레헴이라는 얘기만 했지 어느 집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동들은 정말 그들이 낼 어떤 말씀을 상고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으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소를 몰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애기 울음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 동네에 가가지고 애기 울음이 막 이렇게 이러면 저긴가 해가지고 가서 물어보겠죠. 오늘 혹시 애기가 태어났습니까? 오늘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했는데 이 집 맞습니까? 그럼 또 아니라 하면 또 가만히 있다가 또 애기 울음소리가 나오면 또 거기 가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했을 거예요? 밤새 거기를 이렇게 한 집 한 집 다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아가 태어났나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흔히 혼동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동방박사와 예수님의 탄생이 같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동방박사가 왔던 시기는 한 2년 안팎의 일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헤롯 왕이 있을 때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제 밤에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도 역시 주소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의 왕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여기에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당신은 아십니까? 알면 나에게 주소를 주십시오. 제가 가서 그분께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왕이 그 학자들을 불렀어요. 유대의 학자들, 또 뭐 이렇게 그런 그 성경과 관련된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런 말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베들레헴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일이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이 갔죠. 근데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을 발견하면 나에게 와서 알려달라. 내가 그도 뭐 하겠다. 내가 그를 경배하러 가겠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왕이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고선 왕한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가니까 왕이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아, 얘네가 그냥 갔구나. 근데 이제 왕이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했던 그 목적은 뭡니까? 그러니까 경배하려는 게 아니라 한 나라에 왕이 2명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왕이라 하는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2살 밑에 아이들. 여기서 말하는 이 2살 밑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이제 그 동방박사들이 얘기했던 그 아이가 태어난 시점이 이제 2년 이내라는 거죠. 그래서 2살 밑에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식구들은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이제 잠깐 가게 되죠. 마찬가지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도 사람들로 하여금 뭘 생각하게끔 만든 겁니까?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것은 이 헤롯 왕이 너희들 그런 얘기 아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 학자들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7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를 알려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 박사들이라는 거죠. 그 말은 그들이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소문을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시므온과 안나도 보게 되면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예수님께서 봉헌식 갔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건들을 유추해 봤을 때에 그저 사람들이 몰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그 시점에서 그날에 그 여관에 방이 없다라는 그 표현은 한편으로는 그들이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의 그 삶 가운데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여유가 없던 것은 아니었는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둘 수 있는 여유가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자리에 그 동네에 살았더라면 예수님의 그 초림, 탄생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또 다시 오실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셔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재림이라고 부르죠.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원하십니까? 재림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그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그 재림을 준비하는 그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요, 오늘 이제 뭐 교과도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예수님의 초림이라든지 예수님의 그 재림이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준비 안 된 사람. 그리고 굳이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뭐 기득권 세력들.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그 삶을 끝내고 뭔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함인데 지금의 삶 속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었는데 메시아가 오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들의 기대와 맞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또 탄생하는 그 장소와 어떤 그 모습이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보게 되면 정말로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참 많은 부분에서 예언을 해 두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지도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그룹을 좀 보게 되면 크게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부류라고 얘기도 하긴 하는데요. 어떤 부류들이 있을까요?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 그리고 이제 뭐 에스레파, 이렇게 세 부류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얘기했던 에스레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치와는 아주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광야에서 몸을 정결히 하고 성경을 이렇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성경을 필사하는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에스레파라고 하는데요. 바리새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 하면 굉장히 좀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 유대 역사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한 70년간 그 나라를 잃어버린 채 살아왔거든요. 근데 다시 그 나라가 회복되면서 뜻이 있는, 생각이 있는 지식인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어떤 남의 나라에서 나라를 잃고 살아갔던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공부를 한 거, 연구를 한 거죠. 그 결론이 뭐냐면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이런 거다라는 결론이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아주 깊게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도 굉장히 칭송받고 대우받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 처음의 모습을 뭐 한 거예요?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데 이제는 그 다가가는 것은 잃어버린 채 말씀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또 두 번째는 이제 사두개인이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그 다윗 시대에 보게 되면 그 대제사장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든지 제사장 지파는 다른 지파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출생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파의 후손, 직계 후손들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사독이었는데 이 사독의 후예들. 그래서 이 사두개인이라는 것은 이제 사독의 후예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제사장 그룹이면 굉장히 영적이고 어떤 그 성경에 대해서 밝히 알아야 되는데 여기 역시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영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정치적인 세력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성전의 전반적인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여할 수 있고 특별히 그 이스라엘에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들의 권세가 점점 커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이긴 하지만 현세적이고 또 개방적이면서 세속적인. 그래서 특별히 그 로마의 어떤 그 통치, 그러니까 친로마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직 그런 것들도 굉장히 어떤 그 경건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선출해야 되는데 돈이 오가고 뭐 이런 정치적인 그런 알력이 있었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성경을 잘 믿지 않아요. 성경을 믿지만 성경 안에 있는 예를 부활이라든지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크게 염두해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성경 보게 되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의 어떤 그 논리를 가지고 싸우는 그런 장면들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부류가 뭡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을 이끌었던 정치 세력이었고 또 지도자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본인의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들을 뽑게 됩니다. 그럼 이 12명의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 이제 그 어떤 직업군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막 썩 저거 하진 않습니다. 예. 대부분은 다 어부 출신이죠. 근데 이상해요. 그렇게 그 시대를 아우르는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그 제자로 영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새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우리 교회에 좀 유명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오면 좋죠. 누구든 교회에 오는 건 환영하지만, 이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야, 이 사람도 우리 교회 다녀. 이 사람도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제 그것이 교회의 어떤 자랑, 어떤 전도의 매개가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좀 능력 있고 당시의 그 지도자들, 바리새에서 몇 명, 사두개에서 몇 명 이렇게 데리고 오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그 공생에 전했던 기별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기별은요, 예수님도 전했지만 예수님 전에 사역을 시작했던 침례 요한도 가지고 있던 기별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기별이에요?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뭐라는 겁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저희 식구들이 이제 워킹 퍼밋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셜 원보를 받게 되어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제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러 갔어요. 근데 통장 만드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못 만들었어요. 우리 주소지가 있는 그 주소지가 담겨져 있는 어떤 비를 프루브할 수 있는 종이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거를 뭐 피지니의 그 서류에 저희 식구들 이름 다 넣고 또 했는데도 이게 그 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피지니 서류고 해도 안 되는 영어로 막 설명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사람들이 어떤 그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고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거를 자료를 가지고 가도 또 우리의 논리로 설명을 해도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군데 가서 다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요새 보면서 이게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네. 그러면 예수님의 빈방은 당시의 그 유대인들의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는가? 라고 했을 때 보게 되면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과 다르니까 다른 모습으로 왔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그 마음 안으로, 그들의 그 삶 속 안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요, 참 오랜 시간 동안 그 기별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때가 되었으니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그 길에서 멈춰 서라는 거죠. 단순하게 멈춰 서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돌이켜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기별이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 그 기별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기별을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침례 요한과 또 예수님의 그 기별을 통해서 사람들이 삶을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그때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의 그 삶 속에서도 여전히 그 기별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 수업 시간에 이제 오만규 교수님이라고 교회사를 가르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굉장히 철학적이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때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때. 때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네. 네. 때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죠. 또 특별히 이제 때 하면 어떤 그 정해진 시간을 의미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점점점 구체화되는 그 시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때의 또 다른 의미는 불순하고 속된 것을 뜻하는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욕탕 가면 뭐가 나옵니까? 몸에서? 때가 나오죠. 네, 같은 말입니다. 예. 근데요, 이 역시도 시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깨끗한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뭐 하는 거예요? 점점점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러워짐과 함께 본래의 모습이 뭐 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명확했던 것이 불명확해지고 흐릿하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어떠한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때가 쌓이는 그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말할 때에 그 약속을 기억하며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약속을 잃어버린 채 때를 묻혀가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대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재림교회 역사에 보게 되면 아까도 우리 장로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1844년 10월 24일에 미국에 이제 그 재림 운동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날이 마지막 D-Day였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날짜를 다시 수정하고 하는 일은 있었지만 이때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동부에 그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큰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운동이요 굉장히 크고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들을 다 팔아서 이제 예수님 오시면 뭐 재산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팔아가지고 뭐 전단지를 만드는 데 쓰기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쓰기도 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날이 된 거예요. 1844년 10월 24일. 다 22일. 예. 22일. 자, 근데 이제 다 준비하고서 이제 옷도 다 아주 깨끗한 걸로 다 입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때요? 시간이 점점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정 12시 그 종이 땡땡 쳤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의 그 실망감은 어땠을까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날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큰 실망을 겪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큰 실망만 겪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그 조롱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때의 사건을 대실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에 당시 모였던 사람들이 크게 네 부류로 나뉘게 돼요.
다시 시기를 정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그날의 사건을 잘못했으니 다시 연구해 보자라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이 근데 그들의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정말로 큰 실망이었고 큰 아픔을 준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기다린다라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 사람들이 했던 실수 중에 하나는 너무 성급하게, 또 그리고 정말 그 날짜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선택들을 했다라는 거죠. 기다리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다리는 가운데 주변에서 오는 어떤 그런 유혹이라든지 그 시련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이제 그런 말씀 드렸죠. 뭐 주식하는 사람들, 투기하는 사람들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확신이 있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여기서 이런 소문 들리면 또 막 흔들리기도 하고 저런 소문 들리고 또 흔들리기도 하고. 이제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가 젊은 나이에는요 스스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누굽니까? 애굽의 왕의 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 후보 가운데 한 명이었고요. 특별히 애굽의 어떤 그 고등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그 어머니로부터는 어려서부터 뭐 어떤 얘기를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구하셨다. 다른 아이들이 다 죽는 가운데서 너를 건지셨다. 그 이유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 너는 장차 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이런 얘기를 들어왔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0살이 됐을 때에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어떤 사람들부터 이렇게 맞고 많은 그 모습을 봤을 때에 이제 지금 이제 땐가 보다라고 해서 그 애굽 사람을 뭐 합니까? 죽였죠. 죽였어요, 정말. 근데 어때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무언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모세는 그 애굽의 이집트의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또 지났죠. 이때는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될 거라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네가 이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끄집어내라. 불러와라. 했는데 모세가 계속 거절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라면 자기는 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40년 전은 누구의 생각이었습니까? 모세가 스스로 생각했던 그 시대였고요. 이제 80살의 모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당한 나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만 보더라도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때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때에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개념들이 머릿속에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념들은 아무리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고 침례 요한이 얘기하고 하나님이 얘기해도 그것이 들어갈 만한 뭐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하지 못하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그냥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늦게 오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그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도 그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그 예언, 오늘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예언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척척척척 들어맞아서 그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날에 정확히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역시 그 때도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요. 그리고 이 기별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들려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여러분, 때를 가장 잘 분별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때를 이렇게 시기를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직업군은. 네. 농부들. 네. 농부들. 왜요? 농부들은 정말 이 때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캘리포니아는 좀 다르긴 한 것 같은데 한국은 이제 4계절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때를 놓치면 뭐 하는 거예요? 농사는 그냥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때쯤 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절기들이 다 농사와 관련된 절기들인데요. 이 농사라는 게 굉장히 심오하더라고요. 심지 않고서는 거둘 수가 없어요. 잘할 수가 없고요. 뿌리지 않고서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었다고 해서 당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뭐 할 때까지? 네, 익을 때까지. 사과를 심었는데 사과가 날렸어요. 저거 맛있겠다 해서 따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이제 연그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이맘때에 땄다고 해서 꼭 올해도 이맘때 따는 것은 아니에요. 상황에 맞춰서 그 때를 또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농부가 그 시기를 잘 알아야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 때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에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국의 문화에는 9반의 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9반의 반. 9반의 반. 9반의 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 아이를 키울 때 보게 되면 아이들이 참 말을 안 듣죠. 네? 그러면 이제 자 이제 갈 시간이야. 10시면 갈 거야. 뭐 10시면 뭐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부터 이제 카운트를 합니다. 1, 2, 3, 4, 5, 6, 7, 8, 9. 근데 9가 됐는데 이 아이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10땡 하고 그냥 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9. 9의 반. 9의 반의 반.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자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9의 반의 반은 시간이 되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같이 가자, 빨리 준비해서 같이 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시간적인 것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준비해서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초림 가운데 방이 없던 유대인들과 다르게 여러분의 그 마음에는 방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이 확실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재림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다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재림의 준비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준비하고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주변의 식구들도 또 친구들도 함께 그 자리에 그 대열에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